오늘 함께 뵐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457페이지 사무엘상 28장 3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친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소년에 이르러 네 친의 사울은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을 두어진 젖혔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에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서 불타도래 여호와께서 꿈을 얻어 우림을 얻어 선지서라고 이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다 같이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비가 많이 오는 장마 가운데 또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하는데 때때로 하나님의 방법보다 세상의 방법 또 우리 인간의 육신적인 생각을 따라 성도와 상관없는 그런 마음을 잡고 그런 생각으로 살아왔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이런 어리석은 저희의 모습도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야 할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디에 중심을 두고 있어야 할지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섰습니다.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는 입술 되게 도와주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들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늘 들려지고 늘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예배 시작입니다. 마치는 모든 순간까지 우리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평안하게만 살면 참 좋을 텐데 인생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해도 우리 가족에는 사건 사고가 생기고 병마가 찾아오고 우리 집안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로 위기가 찾아올 때 비로소 우리가 진짜 신앙이었는지 아니면 가짜 신앙이었고 종교인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척 했는지 구분이 되게 됩니다. 바로 위기가 다가왔어요. 그럼 일반적으로 바로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고 삶에 맺어지는 열매를 보고 그가 진짜 신앙인인지 혹은 가짜로 신앙인인 척한 종교인인지를 우리는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짜 신앙인일 때 위기가 닥치면 하나님은 원망하고 회피해버립니다. 어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죠? 내가 이렇게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어쩜 하나님은 내 가정을 이렇게 내버려 두시지? 왜 이렇게 나에게 어려운 문제를 허락하시지? 네, 문제를 회피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다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라고 자기 스스로를 최면을 걸며 회피해버립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고통과 어려움이 아니라 원수인 악한 사탄 마귀가 나를 흔드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참 구별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아침에 오면서 비 맞고 이렇게 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비가 많이 와서 어쩔 때는 우리가 피해를 받습니다. 또 어쩔 때는 비가 오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다루고 계시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깨닫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어떤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수위가 닥쳤을 때 왜 하나님이 이러시지? 혹은 이건 하나님이 아니라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야. 아예 다른 방향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어려움과 위기를 통해서 나 자신을 바라보고 이 상황을 나는 성도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아픔과 어려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지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척했던 잘못된 거짓 신앙은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건 악한 사탄 마귀가 나를 시기해서 그냥 힘들게 하는 거야. 이렇게 자기 최면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당, 주술사니 귀신 들려가지고 앞으로 될 일을 말해주는 사람들 있죠. 우리가 흔히 이제 뭐 그런 것들을 샤머니즘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과거에 참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기도를 많이 하면 영빨이 세져가지고 내가 기도하면 다 응답이 된다. 나의 집안에 어떤 큰 어려움이 생겼을 때 나는 기도의 영빨이 별로 안 좋으니까 기도를 많이 한 목사님에게 부탁해서 그 목사님이 기도해주면 문제가 해결될 거래.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샤머니즘, 말 그대로 신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내가 원하는 소원 성취가 될 것처럼 우리는 생각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당이나 귀신을 접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가 용하니까 신통하니까 하나님은 지금 당장 나에게 응답을 안 하시니까 이 어려움을 극복할 방법이 나에게는 없으니까 귀신 들린 당신이 나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우리는 많이 무당을 찾아갑니다. 교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도 무당을 찾아가서 내 자식 문제, 내 남편의 문제 해결해 달라고 엄청나게 많은 무당의 복비를 주고 점을 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울의 선택은 바로 무당을 찾아가는 거였어요. 점쟁이를 찾아가는 거였어요. 오늘 본문 내용은 민족의 리더였던 사무엘이 죽게 됩니다. 병으로 죽게 되었는지 혹은 그의 연소가 다 차다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 3절에서 보니까 사무엘이 죽게 되고 그 뒤에 생뚱맞게 사울이 행한 업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3절 한번 볼까요? 자, 먼저 사무엘이 죽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고향 라마에 사무엘을 장사했어요. 자, 그런데 사울이 한 짓을 봅시다. 사울이 한 행동. 자, 문맥에서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사무엘은 죽고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 지내서 이제 사무엘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함대로 따랐던 이스라엘 위대하였던 사사 사무엘은 이제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있는데 갑자기 사울이 어떤 행동을 합니다. 뭘까요? 사울은 신접한 자, 귀신을 불러들인 자죠.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이 말씀만 보면 사무엘이 죽었네.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사울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귀신을 불러가지고 점치고 사람들의 길흉을 받던 무당과 박소희를 다 사울이 쫓아냅니다. 잘한 것 같죠? 잘한 일이에요. 종교 교육을 한 것처럼 하나님만 잘 섬길 수 있도록 그중 백성 중에서 믿고 섬겨왔던 귀신을 불러내고 신접한 그리고 무당을 샤머니즘 주술적인 행동을 통해서 사람의 길흉 화복을 점쳤던 무당을 다 쫓아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울에게 위기가 생깁니다. 4절부터 6절 말씀 보니까 블레셋, 이 늘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괴롭혔던 이 블레셋 민족, 철기 문명을 가지고 철로 된 무기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치기 위해서 지금 블레셋이 진을 치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것 때문에 겁이 난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블레셋 적군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치기 위해서 저 멀리 산 중턱에 병사를 이끌고 오고 있는데 기도해도 제사장을 통해서 아무런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니까 사울 마음가운데 불안이 찾아온 겁니다. 이때 사울의 선택이 바로 자기가 죽이고 쫓아 없앴던 신접한 사람, 무당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7절 보니까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블리스 군대가 쳐들어왔던 이 위기 때 사울은 하나님의 응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외면해서 아무리 내가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도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니까 내가 무당을 찾아갈 거야. 결국 사울은 무당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사울이 원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사울이 정말로 원했던 것은 지금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줄 하나님 이외에 다른 귀신의 존재를 그는 바라고 싶던 것입니다. 7절부터 25절 말씀을 읽어보면 사울이 한 무당을 찾아가고 그에게 부탁합니다. 나를 위하여 한 귀신을 불러내라. 누구 귀신을 불러낼까요? 얼마 전에 죽은 사무엘 귀신을 불러내라. 무당이 귀신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죽은 사무엘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야, 하나님은 널 버리셨어. 너 이 전쟁에서 너 승리 못해. 이런 얘기를 하고 사무엘 귀신이 떠나버립니다. 자, 많은 학자들이 어떻게 무당이 이미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불러내고 불러가라고 하고 할 수 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사람이 원한을 품고 죽으면 뭐 악령이 되고 악귀가 되어가지고 다시 사람 해코지하러 온다 그러는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귀신은 실제로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원한을 품고 죽은 사람의 영혼이 떠돌아다니는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한번 죽은 사람의 영혼은 심판을 받기 위해서 천국이나 지옥에 가서 다시는 오지 못합니다. 우리 과거에 제사 지낼 때 새벽 12시에 향 피워놓고 이렇게 과일 차려놓고 하면은 죽은 우리 조상 귀신이 찾아와서 밥 먹고 간다 얘기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실제로 귀신을 본 사람들의 이야기는 귀신은 죽은 사람 행세를 하는 사탄 마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우리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죽은 우리 아버지의 모습으로 와가지고 나에게 무슨 얘기를 해주는데 그게 진짜 그 사람의 영혼이라고요? 그 사람을 가장하여서 내가 너의 조상인 척, 내가 너의 부모인 척 하는 악한 사탄, 마귀, 귀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사울이 신접한 여인에게 부탁하여서 사무엘의 귀신을 땅에서 끌어올려달라고 부탁해서 사무엘이 나타납니다. 자, 이 귀신이 뭐라 한가 잠깐 봅시다. 13절입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그리고 14절 보니까 한 노인이 왔습니다 하니까 이 노인 누군가 볼까요? 이 노인은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15절 보니까 사무엘이 죽은 사무엘의 영혼이 무당이 이렇게 얘기하면은 죽은 영혼이 땅에서 올라온대요. 여러분 이런 거 제발 속지 마세요. 우리는 영화를 너무 많이 보고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죽은 사람의 영혼이 무당이 부르면 이렇게 영혼이 찾아온대. 제발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자, 15절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고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나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니까 지체되니까 내가 요구하는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니까 결국 사울은 빠른 응답을 위해서 샤머니즘 무당을 통해서 사무엘의 귀신을 끌어올려서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나는 어떤가? 우리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가 기도의 원뜻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헬라어로 프로시케,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두다가 기도의 원뜻인데 우리는 이 기도를 잘못 오해해서 내가 신에게 하나님에게 내 정성을 보이면 내 소원을 성취해 주실 거야. 우리는 기도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사울이 어떻게 행동한가 봅시다. 자, 먼저 사무엘이 죽고 난 이후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사무엘은 죽었지만 사무엘이 믿고 섬기던 하나님을 나는 더 잘 믿을 거다, 더 잘 살릴 거다
백성들 가운데 만연했던 우상 숭배, 귀신 숭배, 박수, 남자 무당을 박수라고 부릅니다. 신접한 여인은 다 쫓아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도 꿈을 통해서도 더 이상 사울에게 그 어떤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그가 먼저 하나님의 명령을 두 번씩이나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사울이 살아있을 때 그에게 경고하기를,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려서 당신의 이웃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긴막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울은 무당을 찾아갑니다. 우리 과거에 우스갯소리로 제가 신학생이었을 때 저희 학생들 가운데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응답이 빠른 네이버에 물어보세요. 무슨 말이에요? 우스갯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요구하시는지를 알아보는 데는 바로 시간이 걸려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요. 내 욕심이 있어서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응답을 잘 보거나 깨닫지 못하고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가려질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응답이 빠른, 하나님보다 바로바로 응답해주는 네이버에 질문하세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사울의 잘못된 신앙은 바로 빠른 문제 해결 때문에 하나님 없이 무엇인가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은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우리가 쉽게 범할 수 있는 실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뭐하고 계셔?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지? 하나님 나에게 손을 내버리셨나? 그럼 내가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찾아보려. 두리번 사람을 의지하거나 혹은 우리도 귀신 여판, 무당을 찾아갈 수도 있겠죠.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이걸 회개하고 돌이킬 것인가? 아니면 부정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수렁으로 점점점 빠져들 것인가? 우리는 대부분 양자택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없어도 이 문제만 해결할 수 있다면, 하나님 응답이 없어도 내가 무당 찾아가서 부적 쓰고 우리 조상신에게 내 정성을 보여서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우리는 움직여 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한 종교로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은 위기 때 이런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우리들의 신앙은 내가 내 스스로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라고 나 스스로의 존엄을 성도가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비참한 자리로 몰락하게 됩니다. 최고의 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뜻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다른 무당을 찾아간다? 이 얼마나 내 스스로의 자존감을 깎는 일입니까?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겪게 될 필연적인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동네에서 개들을 키워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길 가는 사람이 겁주면 깨갱거리면서 막 도망가는데 자기 집 안에만 들어가면 이 조그만 개가 왜 그래요? 여기 우리 집이야. 우리 주인이 있는 집이야. 아니, 밖에서는 깽소리 한번 못하고 꼬리 내리고 도망치던 애들이 희한하게 자기 집에만 들어가면 그렇게 사납게 울부짖고 걔들도 여기는 내 구역이야, 가. 걔도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지금 잠깐 닥치는 어려움이나 위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 없이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한다면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존재를 깎아먹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위기가 닥쳤을 때 대처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누가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어 하겠어요? 쟤들도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사람 찾아가더라. 쟤들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외면해버리고 돈 많은 사람 찾아가더라. 귀신 찾아가더라. 무당 찾아가더라.
이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그래서 진짜 믿음과 거짓 믿음은 위기가 되면 드러나게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고 제가 종종 이 동산에 심은 나무와 냇가에 심겨진 나무를 제가 한번 비교를 해봅니다. 여러분, 날이 좋고 비가 충분히 온 시절에는 동산, 언덕 위에 심겨진 나무나 냇가에 심겨진 나무나 크게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가뭄, 위기 때가 되면 이제 차이가 납니다. 언덕 중앙에 심겨진 나무는 점점점 잎이 말라가 죽어가게 되고, 아직 냇가에 남겨져 있는 나무는 냇가에서 물을 끄집어내기 때문에 잎사귀가 계속 파릇파릇하고 잘 자랍니다. 위기가 되면 비로소 드러난다는 거예요. 오남기는 저에게도 또 여러분들에게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위기가 어려움이 닥칠 것입니다. 그럼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모든 것들을 잘 슬기롭게 지혜롭게 극복하여서 쟤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쟤는 종교활동하러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쟤는 정말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이구나. 내 스스로의 존재감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봤을 때에도 쟤는 정말로 신앙인이구나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복된 삶이 되길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신앙인에게 종교생활 어쩔 땐 정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가고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또 교회 성경 공부나 봉사나 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배워가기 때문에 종교활동과 신앙, 뗄려와 뗄 수 없는 중요한 관계입니다. 형식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형식이 나의 신앙을 그대로 대변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은 너무나 위험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 나는 예수 믿을 거야. 내가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고 예배 잘 드리고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뻐하셔가지고 나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내 남편과 내 자식의 문제, 사업 모든 문제, 건강과 성공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 챙겨주셔서 잘 될 거야. 이번에 하나님께서 복 주셔가지고 아파트를 50평으로 옮겼어. 이번에 하나님이 복 주셔가지고 내 남편이 승진했어. 이번에 기도를 많이 했더니 우리 아들이 좋은 서울대학교 합격했어. 하나님을 내 편의대로 내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부족처럼 하나님을 내 뜻에 맞게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은 참으로 위험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역사적으로 신앙 속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 왜 실패하였고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명확히 알지 못하게 되면 우리들 또한 위기 때, 내가 아쉬운 삶의 모습이 생겼을 때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거래가 아니에요. 나에게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3박 4일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이렇게 몰두하고 괴로워하니까,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하니까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건 거래예요. 신앙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과 거래하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 두어서 온전한 신앙인의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